오늘은 4월의 첫 주일이자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말씀은 주기도문 말씀을 이어가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저희가 오늘도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저도 걷겠습니다. 그렇게 찬양도 부를 때가 있고 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어떻게 저희가 똑같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분의 길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또 다짐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넘치는 지금 4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지내며 이제 4월 17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도 있지만 또 이제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이제 부활주일부터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할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늘은 9주간에 걸친 기도에 대한 특별히 주기도문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해왔던 그리고 주문처럼 해왔던 이 1분도 채 안 되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9주라는 시간을 들여서 저희가 살펴보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 이 주기도문 안에 모든 기도의 정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로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모일 때쯤이면 부활주일 때쯤이면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어느 예배 순서에 어디쯤에 넣을까? 예배 순서로 주기도문을 넣어서 저희가 매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주기도문을 저희가 기도로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예배에서 우리가 공예배에서 이렇게 기도문을 쓰거나 또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우리가 대표로 기도할 때나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다듬어지고 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 기도는 머리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실제 기도를 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고 또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또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련한 3가지 기원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와 관련된 4가지 기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죄의 사함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이후에 3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4번째로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 3번째, 4번째 이 2가지 기원은 각각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기도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1시간에 묶어서 이 2가지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문장은 하지 말아달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고요. 2번째 문장은 해달라는 긍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첫 번째 문장,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단어를 좀 해석해 봐야 되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 헬라어 페이라스모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유혹 또는 시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여러분 유혹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시험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때, 시험으로 번역이 될 때 이 시험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긍정적인 의미는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또한 하나님의 연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는데 기뻐한대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시험을 견뎌낸 후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시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입니다. 보통 이것을 테스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시대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반면에 이 부정적 의미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닌 이 시험이 사탄으로부터 올 때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는 그 부부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성경 여러 군데에도 이 시험이 부정적으로 사단이 주는 시험으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시험을 모두 당하셨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시험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시험도 당하셨죠.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시험을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험은 첫 번째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두 번째 시험, 즉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 기도가 맞을 것입니다. 또 오늘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묵시문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마지막 날 종말에 이루어질 그 시험을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유혹, 시험을 말씀하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흐름을 보면 먼저 우리의 일용할 양식,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죄 용서와 죄 사함과 그 용서도 매일매일의 용서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연장선상으로 볼 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험도 종말론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게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시험은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유혹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절대 시험이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은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듯이 우리 주위를 항상 맴돌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들게 하다, 이 말은 인도하다는 뜻인데요. 이 문장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할 때가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아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한 테스트고 여기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시험은 유혹,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유혹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이런 시험은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우리를 유혹에 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시험 없는 인생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혼자 이길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뱀으로 그렇게 자주 표현하잖아요. 뱀이 간교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탄은 정말 똑똑합니다. 사탄은 강할 뿐만 아니라 똑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사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요? 나는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다고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아니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둘째가 나오면 서러운 신학 박사라고요?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나는 괜찮다, 나는 끄떡없다 자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 내버려둬도 저 사람은 가만 내버려둬도 그냥 조금 그 어려움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 떠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요. 사단은 누구를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냐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보호해주는 갑옷이잖아요.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을 사단의 싸움에서 지지 않을 전신갑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문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문인데요.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해석에 유의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악에서, 이 악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포네루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악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에서 그 악 그렇게 읽는데 여러분 헬라어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명사들마다 이 성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명사 이렇게 성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악은 중성명사와 함께 남성명사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명사로 하면 이것을 해석하면 악한 행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것이 남성명사가 되면 유혹을 유발하는 악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악을 그러니까 투 포네로 이것을 남성 명사로 보고 이것을 사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반면에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이것을 중성 명사로 이해를 해서 악으로 악한 행위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저희들은 주로 칼빈 신학을 많이 따르는데요. 이 칼빈은 이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외적인 표식이 바로 악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성명사로 악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 사탄의 정체가 악을 통해서 드러나므로 이것은 곧 사탄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구절을 살필 때는 우리 칼빈 선생님의 이 주장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이것이 악한 행위, 악을 의미하는과 동시에 그것의 주체가 되는 사탄을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 해석으로 두고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유혹과 악한 상황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유혹과 시험들입니다. 사탄은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거슬려 대항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사순절 묵상집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베드로죠, 베드로. 우리가 엊그제도 베드로에 대한 묵상을 했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제자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충만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죽는 곳이라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내가 어떻게 어떤 죽음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구원을 이룰 것인가, 구원의 그 일을 이룰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로마에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 말은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제가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꼭 예수님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어도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해도 잠시 잠깐 그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실패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럼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 베드로도 그런데 우리라고 다를까요?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는 더 쉽게 더 힘없이 무너질 그런 인생들 아닐까요? 우리는 악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평상시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늘 경계하게 해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져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패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패배의 자리에서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그 길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악에 빠졌구나. 내가 지금 실패했구나. 내가 지금 넘어졌구나. 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될 때 재빨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에서 저를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빨리 제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빨리 사단의 손아귀에서 노임받을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이 한 구절 더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구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기보다는 이 성경을 편집한 편집자가 아마 후에 이 송영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송영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따로 살피지 않고 오늘 주기도문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서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양식을 주께 구하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간구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우리에게 실수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늘 용서하는 마음,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해서 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사단의 유혹을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다면 재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주님의 그 품 안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들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기도의 삶에 게을렀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특별히 우리 주위에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들을 보고 지금 지구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지금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받고 또 도전받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조금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조금 더 넓어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했으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이제 다다음 주부터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면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당분간 뭐 식사는 같이 못 하겠지만 예배 드리고 또 헤어질 것인데 특별히 저희가 모여서 어떤 주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거의 일주일 동안 없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언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그래서 배웠으니까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보고 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